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주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곳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 당도하셨습니다. 그동안 3년의 공생애를 뒤로 하시고 이제 이 마지막 일주일 가장 위대한 사역을 앞둔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갈릴리에서 부름받았던 제자들도 여기까지 잘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3번의 순환 예고를 들었지만 사실 제자들은 앞으로 닥칠 그런 폭풍 같은 그런 일주일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익숙한 대명절의 그런 풍경에 도취되어서 약간은 흥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기대감으로 그들은 더욱 설레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인류를 가장 위대한 섬김의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섬김의 일주일을 내다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그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런 동네들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을 아주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입성의 출발지로 삼으신 것은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아의 영광의 시간이 다다랐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지요. 그것은 그 입성을 준비하기 위함이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대부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그 예루살렘 천국을 향하고 나아가고 있지요. 물론 나이 순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면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분들은 보다 더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루살렘 입성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누구나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 만날 준비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요? 영정사진을 미리 찍기도 하고 수의를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또 장지를 미리 준비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가 실제로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본인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남은 자들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들이 딱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고 그 남은 자들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자신을 잘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요. 뭐 앞도 뒤도 다 생각이 나지 않는데 딱 이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치매가 와서 아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할머니가 그 옛날에 암송했던 그 성경 말씀을 줄줄줄 암송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았죠, 그죠? 예루살렘 입성을 차차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도 퇴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의 옛날 일 다 잊어버려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젊은 성도들보다 더욱더 신앙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과 생활을 잘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어리석은 그 다섯 처녀 같은 안일한 생활을 하면 사단의 미혹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말년에는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타락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끝까지 잘 예비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입성 준비를 위해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는데요. 거기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대상과 목적을 위해서 구별됐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서 왕의 지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그것을 위해서 구별된 것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하는 명령에 제자들은 군말 없이 순종했고 또 주가 쓰시겠다 이러는 말에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가도록 허락합니다. 마치 암호를 주고받듯이 아주 신비롭게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지요. 나귀 주인과 이 주님과 미리 조율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요구하실 때 무엇이든지 주께 쓰시도록 내드리는 자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나 자신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편리한 도구가 되도록 허락하는 자가 바로 제자들이죠. 우리들은 제자가 맞습니까? 내가 그냥 지니고 있으면 그것은 다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면 거룩하여지고 주님을 위한 선한 사업과 도구로 선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드리는 자에게는 드릴 것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도록 해주십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그의 삶에는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패한 육신의 열매만 거두게 되는 것이죠. 주께 드리는 일은 손해가 아니고 축복이고 이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더욱 힘쓰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제자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일반적으로 순례객들은요 마지막 이 예루살렘 입성은 도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을 탄다 하는 것은 왕의 입성을 지금 연상시키는 강렬한 이미지이죠. 또한 군중이 길에 겉옷을 펴는 그런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귀인을 영접하는 아주 익숙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요 군중이 먼저 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솔선수범하여서 자신들의 겉옷을 안장으로 깔아드렸고 그것을 본 군중들이 덩달아서 주님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우러러 보게 만들려면 성도된 나부터 주님을 우러러 보고 주님답게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던 사람들은 예전에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민족 중에서 그분을 왕으로 메시아로 절대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알고 높이는 사람들과 민족들은 아주 허다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해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께 종노릇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죽도록 순종하여 높이신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높아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과 선진 신앙인들의 경배로 인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도 온 세계 가운데 높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요 증인된 우리의 언행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 될 때 불신자들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경시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높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높이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입성의 중요한 장면이 남아 있지요. 그것은 바로 무리의 환호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가 왜 배너나 커바디스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 먼저 막 팡파르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병들이 막 행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 흰말을 탄 왕이나 장군이나 뭐 이런 중요 인물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늠름하게 행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세상 왕의 등장은 이처럼 위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은 세상 왕의 이런 등장에 비하면 참 초라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나라가 겸손과 평화로 임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권력과 힘으로 영광을 구하는 그런 나라라면 우리 주님의 나라는 낮아짐과 섬김의 희생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섬김과 겸손의 그런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참 모습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 또한 오늘 우리 아침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메시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자마자 맨 먼저 성전부터 둘러보셨어요. 마태는 예루살렘 온 성이 예수의 입성으로 떠들썩했다 이렇게 그 반응을 적고 있는데요. 마가는 예루살렘 성의 어떤 그런 반응도 소개하지 않고 다만 예수가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전부를 둘러보셨다 이렇게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기만 하고 나가신 것은
무리들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이상한 것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제 아마도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메시아 왕국을 탁 선포하시고 바로 그곳을 정식적인 중심처로 삼아서 머무시기를 기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시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삼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외사의 압박에서부터 구원시킬 구원 사역을 전개해 나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성전에 머무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저 성전을 둘러보시기만 한 후에 예루살렘 외곽인 베다니로 나가셔서 거기에 기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장사꾼의 시장터가 되었고 강도의 구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죠. 옛날 구약 시대도 보면 성전의 제사장들이 타락한 결과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예표하는 실체요, 또 주인이신 주 예수님도 이 타락한 성전에 머무시기를 거절하신 것이죠. 오늘 주께서 주의 성전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둘러보시고는 어떤 생각에 잠기시게 될 것 같으십니까? 그곳에 머무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성경은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 몸과 마음이 더러우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머물기를 거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몸을 주께 합당한 처소로 우리는 늘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자의 제일의 첫 번째 본분입니다. 우리 속을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십시다. 세상에 대한 미련은 우상처럼 다 깨뜨려 버리고 쓰레기 치우듯이 다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늘 죄를 회개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된 우리 몸과 마음을 주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내면을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말씀으로 채워가며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우상처럼 깨뜨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여도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떠나갈 수 있도록 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쓰시겠다 말할 그 시대에 늘 기꺼이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늘 본받아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든 분쟁 지역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고 또 세계의 모든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선거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